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중에 첫 번째 3장,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편이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나머지 3장은 실천편입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에베소를 보면 신령한 복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그의 걸작품, 그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집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있다 하면서 유대인과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서로 원수 같은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이 적대적인 관계 좋지 않은 모든 관계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편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지지난주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다.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왠가 하면 마귀는 분열의 명수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남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온유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게 힘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지난주 말씀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거짓을 따라 살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고 새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의 믿은 후에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말씀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의 말은 이래야 되고 감정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을 이야기해요. 말에 대해서. 새 사람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한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스럽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 독설과 떠드는 것 악한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이거 버려라. 오늘 짧은 한 7절 되는 말씀 중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맨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말이 새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놨는지 몰라요. 거의 4,000번 이상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 그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 3장에 보면 이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배의 키와 혀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큰 배에 아무리 배가 커도 큰 배의 방향은 그 작은 저 배의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작은 이 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결정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모세가 보낸 그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왜? 거인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거인한테 밟혀 죽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이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거인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인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을 들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요. 갈 수 없습니다.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 잘 안 쓰시는데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뭔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2명만 여호수아 갈렙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사람 2만 들어갔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많이 해왔느냐, 이 우리 말의 열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느냐, 뭐 좋든 안 좋든, 뭐 불만이 있든 없든 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보여요.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되더라. 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속담인데 정말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과학이 이걸 또 입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이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인생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2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보낸 아침 편지 있잖아요. 2월 11일 날 쓴 글에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말로 꿈꾸는 인생, 이게 제목이었고 거기에 이제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기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보면 말은 마음의 길을 내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쌓여 마음의 지형을 만들고 그 지형을 따라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입술이 머물고 있는 단어들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제가 6월 11일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꾼다고 했을 때 뭘로 꿈을 꾸는가 하면 물론 생각으로도 꾸지만 말로 꾼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의 말씀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혀에 달려 있다. 우리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새로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거짓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새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는가? 마귀의 이름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마귀 이름의 뜻이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비방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비방을 하면, 누군가를 비방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입술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입술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 사람은 절대로 이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를 때 살았을 때, 마귀를 따라 살았을 때 했던 말인데 지금 새 사람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맞지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러운 말인데, 더러운 말의 그 뜻이 뭔가 악취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생선 썩었을 때 나는 그 악취. 저런 말을 우리 입술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 멸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낙담시키는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의 우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나한테 하는 말이 그게 우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새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가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비방하는 말이 나간다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럼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면 그것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우리 입술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게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냥 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세요. 그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 듣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결심하시면 오늘 다 결심하고 오늘은 내가 절대로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안 하리라. 오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세워줄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면 또 다시 옛날 쓰던 말, 계속 쓰던 말이 그냥 나와요.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입술에서 나오지만 입술 전에 우리 말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 뿌리가 뭐죠?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심하게 저런 소리 들어도 들을만 하니까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제가 읽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식들아 어찌 악한 말을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정말 선한 말, 유익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내 언어는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는 마음에 가득 찬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언어도 자동적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때 모르시면 무조건 말씀 묵상 하시면 정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자, 말씀 묵상한다라는 거는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마음에 새겨지면 이미 마음에 있던 왜곡된 그런 사고 구조들, 사고 방식들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샘물이 들어가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언어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언어가 새롭게 된, 언어가 바뀐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고 계시죠? 이제 고개를 몇 번 끄덕이시는데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태칸 집사님 언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엄지척도 있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조금씩 경험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놓으면 묵상하면
말이 바뀌게 돼서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남은 인생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에 대해서 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제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정의 동물이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 26절에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감정을 보면 참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뭐 슬픔이 있고 뭐 분노가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감정? 분노.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하나를 뽑았는데 감정 분노를 이야기를 해요.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31절에서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걸 버리라.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지. 감정 중에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감정 중에 분노를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해봤어요.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분노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데는 가장 치명타예요. 분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 사람은 하나됨을 지키는 자인데, 이 감정 지키지 못하면, 이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됨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 수많은 감정 중에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냥 뭐 분노, 또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분노는 그냥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 다스리지 못할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여러분은 화가 이렇게 났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는 화 같은 거 모르는데요. 내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그런 때 화 나시는 분 있으시죠? 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됐어. 혹은 부당한 대우 받을 때, 그런 때 화가 나는 분 계시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화가 나죠. 또 어떤 때 화가 나세요? 뭐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를, 이렇게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분노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저 말을 해서 혹은 저 행동을 해서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화내게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그 행동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의 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거는 분노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주 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제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는가 하면 만약에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저게 나를 비판하려고, 나를 꾸중하려고, 핀잔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아내가 지금 내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유는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내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지금 내 분노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요. 뭐 그럴 수 있죠. 시기심이 나니까. 그런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벨이 잘못해서 가인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가인이 분노했나요?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 화를 조절을 못하니까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걸 먼저 깨달으면 쉬워져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지금. 예전에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해석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화가 나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거기부터 이제 죄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은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미워하는 거 우리는 사람을 몸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미움으로 가게 되고 그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분노를 반드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고 막 분을 막 터뜨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거는 옛사람이 하던 거, 마귀를 따라서 할 때 하던 거. 그러나 새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분노가 조절을 못하는가? 분노 조절하는데 조금 지장은 될 수 있어도 분노를 잘 이해를 못해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막 나는데 시끄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에요.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 어떤 사고 방식이 이미 뭔가 이게 뒤틀려 있는 거,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특별히 이제 분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뒤틀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분노가 이제 잘 안 나오든지 더디든지 고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없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요. 그럼 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지혜로운 자는 억제해요. 어리석은 사람 살고 싶지 않거든.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노가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성의 분노가 저 말씀 때문에 잠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면 분노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분노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 두 말씀, 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 묵상하며 살면 반드시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서 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행동도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뽑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둑질을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나? 물론 도둑들은 도둑질 하겠지만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행위의 대표로 이 도둑질을 뽑았을까? 이 도둑질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의 대명사예요. 다른 사람을 그냥 뺏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친다. 우리 세 사람은 하나됨을 지키는 자예요. 세워가는 자예요. 그런 다른 사람을 힘들게 다른 사람을 뺏어와 도둑질을 해. 이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고 반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해라.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뭐예요? 구제는 그 하나됨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어려운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는 뺏는 게 아니고 뺏는 자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구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더 강화시켜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도둑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친절하게 하라 32절에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행위 중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이유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 손해예요. 나에게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지금 계속 미움을 품고 있거나 도대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현재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 90억 달러. 상상할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우리 지금 우리 현재 환산하면 현재 돈으로 한 15,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90억을 빚진 자는 평생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주인이 그 90억 빚진 이 종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감해줘요. 네가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없어. 내가 용서해줄게. 다 탕감해줄게. 이 90억 빚진 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10,000만 탕감받아도 좋은데 90억 달러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탕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15,000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빚 갚으라고 이제 독촉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려워서 지금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90억 달러 탕감 받았으니까 $15,000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5,000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90억 달러랑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60만 배 차이에요. 60만 배. 그러니까 90억 달러에 비하면 $15,000는 정말 한 1센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죠. 너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용서해준 90억 달러 용서해준 그 사람 불러가지고 심하게 질책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죠. 자,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뭔가 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그 빚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정말 90억 달러 용서받은 걸 믿는다면 그러면 $15,000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딱 끝낸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경고의 말씀까지 붙이셨어요. 어떻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좀 경고성 발언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그 작은 거 용서 못하겠니? 이 말씀 기억해라.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손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나에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용서를 어떠한 일 때문이든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혹시 설교를 하면서라든지 그냥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절대 제 의도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상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주 신방하다가 이영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영호 집사님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하면은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들을 때 항상 하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때 이 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 받기도 해. 그런데 그때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면 이제 죄악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거기서 미움으로 가지 않고요. 용서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든지 미워하든지 어떤 날카로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알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안에 저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면 상처가 아니고 긍휼을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그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거짓을 따라 살았어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습관을 따라 살아요. 옛사람 죽었는데 옛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네 그런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죠. 옛사람 죽었거든요. 우리 옛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나 아니에요. 이제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이제 새 사람인 나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새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말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감정과 행동. 그 우리 입술에는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제 절대 담기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고요. 우리 감정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분노가 올라올 때에 왜 그게 올라오는지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분노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분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또 우리 행동, 다른 사람을 우리 행동의 기준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고 하셔야 돼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됨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도둑질같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 정말 새 사람 됐구나, 달라졌구나 라고 보여질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묵상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의 말씀인데 제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짓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유익한 말을 하게 하소서. 기도식으로 바꿔봐서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거짓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유익한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